오늘 말씀 악인이 진멸되었다, 악인이 진멸되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떠드는 글이 있습니다. 성격은 얼굴에서 나타나고 본심은 태도에서 나타나며 감정은 음성에서 나타난다. 센스는 옷차림에서 나타나고 청결함은 머리카락에서 나타나며 섹시함은 옷맵시에서 나타난다. 욕심은 부릴수록 더 부풀고 미움은 가질수록 더 거슬리며 원망은 보탤수록 더 분하고 아픔은 되씹을수록 더 아리며 괴로움은 느낄수록 더 깊어지고 집착은 할수록 더 질겨진다. 그러나 칭찬은 해줄수록 더 잘하게 되고 정은 나눌수록 더 가까워지며 사랑은 베풀수록 더 애틋해지고 몸은 낮출수록 더 겸손해지며 마음은 비울수록 편안하다.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카톡으로 도대체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서는 제가 마음은 비울수록 더 편안한 건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신앙인은 한마디로 이 말에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참 멋쟁이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인들은 멋쟁이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외모도 이렇게 잘생긴 이런 얼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있는 상태에서 잘 가꾸는 것이 멋쟁이죠. 집에 있는 옷 잘 다림질하는 것도 멋쟁이고, 그래서 깔끔하게 입고 다니는 것이 참 멋쟁이죠. 뿐만이 아니라 인품이 훌륭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는 천국에 가는 것이긴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품이 고결해지는 것도 가장 좋은 훌륭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인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훌륭한 인품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선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온 몸에서 선함이 흘러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잘 되지 않죠. 완벽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에 이르러서 비로소 온전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악하지 말아야 됩니다. 악은 털끝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내면이 바뀌기 전에는 그것은 위선일 뿐입니다. 어느 순간 그 선함이 악함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선한 마음으로 바뀌어지려면 내 마음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이, 악한 마음이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면과 외면이 동일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성령으로 온전히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위선일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바뀌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것이 나오고 인간으로부터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의롭다는 것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편협하지 않으시고 공평하게 판단하십니다. 특별히 그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긍휼하시다라는 단어로 선함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용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사람들을 용납하시고 사람들의 행위를 용납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와서 선함으로 바뀌어지고 용서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냥 대충 넘어가게 되고 그러려니 하게 되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인품은 하나님의 선함을 닮아서 공의로움, 편협하지 않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긍휼한 사람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나홈서를 쭉 읽다 보면 이게 이렇게 무슨 가시가 탁 걸리듯이 성경이 탁 읽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의 선한 모습이 이 나홈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긍휼과 선함의 끝을 보이신 하나님이다. 그런 정도의 표현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이 나훔서의 목적지인 니느웨 성, 아수르의 그 수도였던 니느웨 성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과거 100년 전에는 요나를 통해서 그렇게 긍휼의 메시지,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이 요나를 억지로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이 니느웨 성의 백성을 사랑한 하나님이 100년이 지났는데 왜 그 나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는 한마디의 긍휼과 자비와 이 선함, 용납하는 말씀이 없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이 나훔서를 읽으면서 가슴이 탁 막히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성품이 변하셨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셨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좀 니느웨의 역사적인 흐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누누이 그런 역사적인 흐름을 아시기 때문에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감으로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 이 역사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니느웨를 향해서 요나, 우리가 다 아는 요나 선지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이 요나 선지자가 BC 763년에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큰 부흥이 일어나죠. 그 요나 선지자의 부흥 뒤에 40년 후가 되었을 때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한 일이 뭐냐면 북왕국을 침공한 것이었습니다. BC 721년에 아수르의 사르곤 2세라는 왕이 40년 뒤에 부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서서 그 북왕국을 칩니다. 그래서 북왕국이 멸망이 돼요. 누구에 의해서요? 니느웨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북왕국이 멸망한 2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다시 남왕국을 치게 됩니다. 북왕국을 치고 20년 후에 다시 남왕국을 치는데 그때의 사건이 뭐냐면 히스기야 왕의 사건입니다. 히스기야가 있을 때의 산헤립과 랍사게, 산헤립은 왕이고 랍사게는 그 밑에 있는 군대 장관 둘이 쳐들어와가서 성을 포위하고 막 굶어 죽게 돼 있고 막 그런 때도 있었고 그런 거 있었죠. 20년 후에 남왕국을 침공하지만 실패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그것을 물리쳐내죠. 그런데 그 남왕국을 침공한 끝자락에 이 나훔서가 써집니다. 이해를 하십니까? 남왕국을 친 끝자락에 나훔서가 이 예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훔서가 예언이 된 후에, 쓰여진 후에 50년 후에 BC 612년에 아수르가 멸망을 해버립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리고 아수르의 멸망 있은 후에 BC 586년에 남왕국도 멸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예언이 첫 번째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남왕국의 멸망이 있고, 예언이 있고 부흥이 있는 다음, 요나의 예언이 있는 다음에 북왕국을 침공해서 멸망하고 그것의 기세를 몰아 남왕국도 침공했지만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그것을 물리치고, 그런 다음에 나훔의 예언이 나오고 그 다음의 예언대로 아수르가 멸망해버리는 이 역사적인 순서를 우리는 머릿속에 갖고 이 성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훔서가 결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100년 전에 요나를 보내실 때에는 그 니느웨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는데, 이 나훔서를 쓸 때에는 남왕국을 침공하고는 끝자락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매서운 심판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훔서를 통해서 니느웨에 더 이상 자비는 없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끝이 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때에 긍휼과 선하신 하나님의 끝자락을 보여주시는가? 긍휼의 끝을 보이시고 심판을 시작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 하는 사실을 제가 여기에 필히 한번 꽂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전체를 제가 나훔서를 다 읽고 요나서도 다 읽고 이사야서도 읽고 열왕기서도 다 읽고 그냥 종합적으로 쫙 해보니까 이 성경의 핵심 단어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몇 가지 단서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거스르며 대적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긍휼을 보이시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대적하는 자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은 그 인내심에 끝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다 백성들, 자신들의 백성, 하나님의 자기의 백성조차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자
끝을 보이시고 그것을 포로로 돌리기로 작정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대적이 하나님의 백성을 칠 때에 그 대적을 하나님의 인내의 끝을 보이신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12절 그죠? 1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장하고 중다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리.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15절 보니까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악인이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도록 악인을 쳐서 막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대적하는 존재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치는 존재들은 하나님이 그 긍휼의 끝을 보이시고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통치자가 일어나면 나라가 망하죠. 11절에 보니까 사특한 자 산헤립을 말합니다. 산헤립이라는 악한 자가 일어나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치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가 남왕국을 침공했을 때에 그때 왕이 산헤립이었죠. 산헤립을 11절에는 악을 꾀하는 한 사람, 그리고 사특한 것을 권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통치자가 백성을 이끌고 악한 짓을 행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칠 때에 하나님은 망설이지 아니하고 심판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나음서를 통해서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의무는요, 이 왕을, 이 대통령, 이 통치자를 잘 뽑아야 되는 절체절명의 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뽑아놓고 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대로 뽑아서, 그리고 제대로 된 사람에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악한 통치자의 제1특징은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것이,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 이 동성애 결혼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 미국이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한 것이 뭘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라고 하지만,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나라, 어떤 유럽에 있는 작은 나라가 합법화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전 세계의 주도권을, 패권을 갖고 있는 나라이고, 특별히 복음적으로는 복음의 선교의 센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미국을 지배한다는 것은 교회를 완전히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완전한 음모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미국의 대사가 우리나라의 동성애 축제에 막 뛰고 난리치면서 막 축하하고 그랬잖아요. 그것들이 작은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음모는 언제나 교회와 성도들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모든 악은 언제나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와는 상관없다, 우리나라와는 상관없다, 나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악은 늘 선함을 가장하고, 그리고 교회를 치려고 교회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슬람도 교회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목적은 어떤 것인지는 표면적으로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영적은 그것도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특별히 복음주의 진영의 가장 핫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배출을 하려고 하는 이 나라의 교회를 치려고 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 결혼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와 목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근거로 목사를 법정으로 끌고 가고, 조롱거리로 만들고, 그리고 교회를 파괴하고 흩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공격하는 것이 최종 목표인 것입니다. 미국에서 수많은 복음주의 목회자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법정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문제가 아니고 가장 큰 영향력을 받고 있는 한국의 또 다른 그런 몇 년 후 혹은 몇십 년 후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데 매우 무자비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참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무자비한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치는데 무자비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한번 볼까요?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그 속에서는 괴율과 강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소리, 괭괭하는 병거 바퀴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대 같은 창, 살육당한 때, 큰 무더기 죽음,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그 다음부터 막 계속해서 이 악한 존재의 사특함과 그 다음에 무자비함이 나옵니다. 얘기했죠. 사단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것이고 그 방법을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무자비한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이것이 다 하나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조금 제가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는데 매우 무자비한 방법을 사용한 아수르를 쭉 연결하면서 그들의 심판이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무자비한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간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은 매우 강했습니다. 매우 강했던 민족이었고 매우 강함을 가지고 자신감과 교만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무자비하게 해치웠던 사람들입니다. 약한 자를 위해서 써야 될 강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는 무기가 되는 것이죠. 니느웨는 피의 성일 만큼 무자비했습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비인간적이고 무자비한 것은 하나님이 긍휼히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면시키고 그것을 봐주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작은 사건이긴 하지만 어떤 제자에게 막 인분을 먹이고 막 감금하고 월급도 안 주고 매일 때리고 교수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어떤 데서는 할 만큼 했지, 그런 맞을 이유가 있었겠지.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무자비하고 아주 잔인한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을 면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로 앗아가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제자에게 왜 빠져나오지 못했느냐, 그 인터뷰를 보니까 그 사람에게는 이 학습된 무기력감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증후군이 생겨났다고 그래요. 즉 이런 거죠. 어린 코끼리에게 다리에 이렇게 쇠사슬을 묶어놔요. 그래서 작은 나뭇가지에 묶거나, 그러면 어린 코끼리는 발길질을 해도 이게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크면 큰 어미 코끼리가 되어서 거목을 쓰러뜨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 나무에만 묶여 있으면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학습된 무력감,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 나는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그 사람에게 주입시켜 보는 거죠. 이런 너무나도 악한 짓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포하고 포악하고 사특한 자, 무자비한 자, 비인격적인 자는 이미 자기 무덤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깊게 파가지고 자기가 헤어날 수 없는 지경에 드러난 사람인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홈서를 통해서 왜 니느웨 성을 그렇게 치느냐, 긍휼한 하나님이 왜 자비를 보이지 않느냐, 이런 큰 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칠 때,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대적할 때에, 그리고 무자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홈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장 3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이 니느웨를 향해 인내심의 한계를 보이는 결정적인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나훔이라는 뜻은 위로자. 그러니까 이 성경 제목 자체가 위로자예요. 위로한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는 뜻이에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누구를 위로하십니까? 니느웨를 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니느웨를 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고통당하고 힘들고 막 억울한 상황한테 가가지고 괜찮냐? 아이고 어쩌냐? 이거 말하는 것은요 아주 얄미운 짓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풀어내야죠. 사슬을 끊고 결박을 끊고 그리고 악한 자를 멸하고 그리고 끄집어내줘야 그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받아라. 아이고 그냥 거기 살아라. 너는 그냥 거기서 죽어라. 그게 위로입니까? 그것은 말로 위로되지만 결국은 격한 감정을 품게 하죠. 그러나 악한 아수르를 멸절시키고 완전히 망케하고 끄집어내는 것이 비록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꼭 설교 때마다 한 번씩 얘기하죠.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오직 그리스도인. 따라합시다. 나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 그죠?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수르는 그냥 멸망당할 족속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으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아수르를 잠깐 들으셔서 이렇게 치게 하셨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죠. 우리 아이가 막 뭐 조금 잘못하고 뭐 그러면은 도저히 안 될 때 이렇게 매를 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때리면서도 막 마음이 조금은 아프잖아요. 아버지가 그런 거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수르를 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사는지 잘 못 사는지, 어려운지 밥은 먹는지 밥은 못 먹는지, 외로운지 외롭지 않은지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에도 하나님이 관심 대상인 거예요. 관심 사병인 거죠. 군대로 말하면 저것은 온전하게 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단계에도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면밀히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좀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지금 면밀히 보시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징계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이끌으셨지만 그 징계받는 도중에 하나님은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당신의 자녀를 보호하시는 것에 온 힘을 쏟으십니다. 그래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의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악인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나훔서의 메시지 중에 남왕국 유다 나중에 멸망할 때가 있긴 하지만 지금 당장은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멸망에 대해서는 예언하지 않고 구원의 메시지만 얘기하면서 너희를 치고 있는 악한 저 아수르는 내가 반드시 멸절시킬 것이다. 그리고 곧 멸절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남은 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위로입니다. 그러면 악인으로부터 악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의인을 보호하시는가?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명예를 내가 깨트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그죠? 첫 번째는 그의 명예를 하나님이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악인으로부터 지워진 멍에를 깨트려 버리십니다. 여러분, 악인으로부터 지워진 멍에가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고 영적으로도 곤비케 하고 육적으로도 곤비케 하는 영적인 악인으로부터 지워진 멍에가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깨트리신다는 구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내게 얹혀진 무거운 짐을 깨트려 버리십니다.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게 그렇게 무거운 짐, 인생을 포기할 만큼 어렵게 느껴지는 그 짐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깨트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남유다가 어떻게 아수르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그렇게 위대한 왕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물어보고 하나님의 성전에 뛰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얹혀진 무거운 짐, 그런 돌덩어리와 같은 바위덩어리와 같은 멍에를 하나님이 깨트려 버리고 우리를 가볍게 하신다는 그런 우리를 향한 위로의 말씀이십니다. 두 번째,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그 다음에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그죠?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묶여진 결박을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경험 있잖아요. 막 밧줄로 묶인 것 같은, 숨도 막히고 헐떡거리고 눈도 떠지지 않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왜 이렇게 원망스러운지. 그 있잖아요. 텔레비전에 보니까 그 안정환 선수, 우리 교회에 나온 안정환 선수 그렇게 얘기했대요. 자기 아내한테 혼났대. 유명한 축구 선수가 아침에 눈 떴다고 혼났대네. 물론 농담했겠지만 안정환이 텔레비에 나와서 어디서 이렇게 들은 얘기 갖고 한 것 같아요. 아침에 눈 뜨는 것이 혼날 수도 있잖아요. 갇혀 있고 억압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으면 눈 뜨는 것이 혼나는, 눈 뜨기만 해도 혼나고, 그 제자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졸았다고 혼나고, 커피 타 먹었다고 혼나고,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악인으로부터 묶여진 결박, 그것을 끊을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그 밧줄에서, 올무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메어놓은 줄에 아직도 묶여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잃지 마시고 소망을 잃지 마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직원이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공장에 취직을 했는데 공장에 취직을 한 자기 앞자리에 보니까 실이 헝클어지면 즉시 나에게 전화하시오. 010 땡땡땡땡땡땡땡. 그러니까 이 여자가 열심히 실타래를 이렇게 일을 하다가 초보니까 갑자기 실이 헝클어졌어. 막 헝클어지니까 여자가 그걸 풀어보려고 막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5시간이 지나도 그게 안 돼. 그래가지고 이것을 도저히 안 돼서 그 전화번호를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그 팀장이 퍼뜩 달려왔네요. 달려와가지고 보니까 실타래가 막 헝클어졌어.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 물어보세요. 최선을 다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저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이것을 풀어보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팀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최선은 헝클어지는 순간 이 전화번호로 전화하는 것이 자신의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엉뚱한 일에 최선을 다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결박과 우리의 무거운 짐들이 있을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거 막 버둥이는 것이 아니라 그 전화를 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 사네립과 랍사게가 쳐들어왔을 때에 할 수 있는 일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전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다가 하나님이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15절 읽어볼까요? 그 존재가 나와 있죠. 18만 5천 명을 한 칼에 무너뜨리는 존재, 15절에 서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그죠? 산 위에 누가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 누구예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 하나님의 천사들, 단칼에 18만 5천 명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고 산 위에 떡하니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능력 있는 권세자의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멸절시킵니다. 12절에 나와 있죠. 내가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렇게 되어 있고, 그죠? 15절에도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악인을 진멸시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죠. 억울하십니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악한 존재 때문에 억울하십니까? 하나님이 단칼에 반드시 그 억울함을 풀어줄 때가 반드시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만도 그랬습니다. 하만 유대인을 몰살시킬 계획을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왕후도 죽이려고 그렇게 15m짜리 큰 나무를 자기 집에 세웠어요. 15m짜리면은 뭐 스피커까지 높아지겠죠. 거기에 큰 장대를 달아가지고 그 모르드게를 달라고. 근데 누가 달렸어요? 하만이 달았잖아요. 자신이 자기가 다른 그 장대 위에 이 하만, 음모자, 악한 자,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 달려 있잖아요. 아합과 이세벨 그렇게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이세벨은 창문 밖으로 던져가지고 개들이 뜯어먹게 되고, 아합은 쫄병으로 분장했다가 누가 쏜 화살에 그냥 팍 맞아 죽어버리고, 그리고 지옥에 가버렸잖아요. 아말렉 족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뒤에서 은밀하게 치고 그냥 그런 사람 멸절시켜버리라고 하나님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에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영상을 보니까 이슬람의 무장단체 IS, 이 무장단체 IS라고 하는 그 무장단체의 동영상을 제가 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오픈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잘 열리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차단돼가지고. 이제 외국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봤더니 얼마나 잔인한지. 기독교인 21명을 총살시키는, 바닷가에 쏘놓고, 그것도 총으로 쏘는 게 아니라 칼로 다. 그런 영상들이 나와. 기독교인 21명, 콥트교인이라고 하는 21명을 참수시켜. 그 다음 영상 보니까 일본 고토겐지 씨라고 하는 일본 저널리스트, 크리스찬 저널리스트,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 그 사람도 공개와 처형을 해. 그리고 가장 경악했던 장면은 10살짜리 아이에게 칼을 들려가지고 어른을 죽이게 만들어. 10살짜리 애가 그 칼을 갖고 어른을 죽여. 우리나라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그게 막 검색하면 외국 사이트를 통해서 다 보여줘요. 어떻게 인간이 악해지면 그렇게 어린아이 10살짜리에게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게끔 할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이슬람 무장단체 IS는 반드시 멸절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더 이상 참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사람의 모든 특징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게 정확해요. 죄악으로 얻어진 것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니느웨는 매우 풍성한 도시였죠. 경제적인 부유했고 정치적으로 강했지만 세상에 죄악으로 만들어진 도시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 죄악으로 얻어진 것들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악하고 죄악으로 얻어진 것들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버려야 됩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공산주의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강해 보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반드시 무너질 것을 저는 확실히 예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주의도 무너질 것이고 다 무너졌죠. 북한 정권도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 정권을 향한 예약된 알람의 시간이 뜨르릉 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5분 남았는지 10분 남았는지 모르죠. 아침에 새벽 기도 나가려고 4시 45분에 딱 맞춰놨는데 딱 눈 떠보면 30분이야. 그러면은 15분 남았잖아요. 예정된 알람 시간은 반드시 울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알람 시간은 울리면 저 북한 정권은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 정권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북한 동포들,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시려고 그렇게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00년의 약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이 시점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악하지는 아니한가? 우리가 악하지는 아니한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향해서 악하지는 아니한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악인들을 반드시 멸절시킬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 진노가 머리에 얹혀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악인들은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부귀와 영화와 권력과 술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한순간에 진노하시면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마른 지푸라기 같이 다 타버릴 것입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악인들은 돌아와야 될 것이고
악인들의 모양은 다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안심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고 사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뺏을 수 없다. 하나님은 나를 자유케 하실 것이고 나를 보호케 하실 것이고 나에게 지어진 짐을 깨트릴 것이고 나에게 묶여진 결박을 반드시 풀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온전히 바르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고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이 이루하심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주변에 싸고 있는 악한 사단의 권세는 다 멸절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